우리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19장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오케이.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면은 그 바리새인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라고 좀 생각하세요.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형제 눈에 있는 티가 보이면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끔 만들었어요. 그분이 주신 눈은, 그분이 주신 바른 눈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줬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다른 형제의 티가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에 묶인 눈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래서 바리새인의 그런 뭐랄까 기질을 경험하면서 산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 특정하게 그냥 따로 놓지 말고 내가 모든 사람한테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뭐냐면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늘 하나님을 상대로 시험을 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시작부터 내가 누구이냐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시험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그러죠. 그죠? 여기 고린도전서에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죠.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의 무게가 가벼운 시험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무게 있는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기 때문에 된다고요? 한 글자? 길. 그죠? 뭐예요? 길. 할렐루야. 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대충 맞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벼운 시험만 준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감당하게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피할 길이 되어 주신다. 그럼 이거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들으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감당해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서 시험을 감당하신다라는 약속을 듣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럼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이 역사에서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사람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험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욥은 물론 힘들었죠. 맞아요. 욥이 참 이제 힘들었죠. 근데 어떤 한 사건이 굉장히 이 시험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인데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삭을 올리는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100세 낳은 아들을 죽이려는데. 근데 그거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보죠.
1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말이 쉽지. 아니 아무렴 그 번제는 어떻게 하냐요? 칼로 찔러서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우는 거예요. 그 말이 쉽지. 그러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이 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좀 내릴게요.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내가 죽이면 다시 살리실 거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 그 이삭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성경에 써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는 몰라요. 아직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 히브리서 쓰신 분이 그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 이런 거예요.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미쳤지, 그죠? 그죠? 근데 왜 그 성경이 그렇게 썼을까요? 성경은 거짓말을 쓰는 게 아닌데. 성경은 거짓말을 쓰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는 감당 못해요. 생각하는 껍데기는, 우리의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의 겉사람은 이걸 감당 못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시험을 감당할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속사람이 듣는 거예요. 속사람이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 생명의 생각이에요. 그 생명은 여러분 뭐 구약시대 때라고 그리스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성경은 전부 나 한 사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 등장하신 분들입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 역사 속에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조에서 찾아내야 돼. 나의 구조에서. 그런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은 우리 겉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약속하셨잖아요. 피할 길을 주사, 피할 그리스도를 주사, 그 시험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을 주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누가 듣고 있느냐? 그분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듣고 감당하실 수 있는 그 부활의 영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강건한 속사람이 겉사람을 주관하는 그런 상태에 놓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뭐예요? 우리 겉사람에 놀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막 아파하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게 전부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을 주관할 때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속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겉사람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이 시험을 그분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감당하시는 그분이 나를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말씀이 사는 사람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이 빈껍데기라는 걸 아는 사람,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 속사람의 힘으로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 시험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시험은 감당하실 분의 몫인데 그거는 우리 안에 피할 길로 오신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몫이에요. 시험은. 할렐루야. 가죠. 19장. 8절에 잠깐 보면은, 제가 8절을 먼저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다 같이 시작.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율법 시대 때는 지키면 되는 거지, 이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나를 알 필요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대로 니트노, 대로 원어노,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였던 거야. 그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은 또 잘 숨기면 되는 거였고, 잘 숨기는 게 또 걸리면은 회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 됐고. 하여튼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종교고. 예?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이냐. 왜냐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혼 증서 얘기가 모세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 장면을 보자고. 신명기 24장 298페이지 구야.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오케이. 하나님의 본래 뜻은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내에게 결정적인 결핍을 발견했다 치자고요. 전에 음행한 일을 발견했다든가 이런 옛날 율법 사회에서.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어요? 용서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남편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아까 그 얘기예요. 본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너희들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법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의 어떤 옛날로 말하면 일종의 계명이겠죠. 계명을 지키는 상황 속에서도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게 더 소중한 거라는 거죠. 예? 지금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예요. 내가 오늘 어떤 성경을 읽는데 좀 있으면 읽을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는데 진짜 주먹만한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혼자서 이혼을 묵상하는데 아니 호세아서를 읽는데 주먹만한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우리 호세아도 읽을 건데 호세아는 자꾸 음행하는 아내를 찾는 남편의 심정이에요. 음행하는 아내를 데려다가 그죠? 아내 자리에 앉히고 또 자기 품을 떠나서 또 음행하는 아내를 데려다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뭐를 알게 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 걸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몰라. 지금 하나님이 막 바쁘셔가지고 빨리 이 시대를 쫑을 내야 될 텐데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당신 눈 한번 지그시 감아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그 일을 안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속에서도 사랑하시고 시공 안에서도 우리를 보내주셔서 시공에서도 시간 속에서 우리와 사랑하기를 소원한,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교통하고 서로 교통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냐면 지극히 대단한 용서가 있는 거야. 용서가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혼 증서 써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여기 모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거든. 또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는데 네 마음이 기뻐하지 않거든. 이혼 증서 써주라 얘기하는 겁니다. 2절 24장 2절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 전부 후부 뭔지 알겠죠? 전 남편 나중 남편 그 나중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저 후부가 죽었다고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원래 남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거는 내가 나중에 읽게 너무 중요해서 보세요. 뭐가 여호와 앞에 가증하다 하자면은 이 여자가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 이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갔는데 그 다른 남자가 죽거나 아니면 거기서도 또 퇴짜를 맞아서 이혼 증서를 그러니까 이 여자 이혼 증서 2번 받은 거 그죠? 2번째 이혼 증서를 받아서 하면은 네가 마음을 돌이켜 이 여자를 다시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게 보세요. 여기 하나님 계셔요? 남편 있어요? 여자 있어요? 여기서 누가 제일 연약해요? 여자죠? 여자죠? 지금 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일까? 이건 미리 알려줬어. 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일까? 여자를 위한 법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여자 퇴짜 났다가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 하고선 후회할 수 있죠. 물론 선 여러분 분들은 첫 번째 그 남자가 좋았어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28번 만에 결혼했는데 후회하시는 분 있잖아요. 선 28번 만에 결혼했는데 그때 첫 번째 그 남자가 최고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혼 증서를 내보내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 좋았어. 근데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취해야지 라는 것이 가능하다면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내버릴 수 있죠. 처음에. 근데 그 여자와 후에 다시 연합할 수 있는 퇴로를 막아버리면은 처음에 보다 더 신중하겠죠. 진짜 이거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쉽게 여자를 내치지 말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런 이상한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너 여호와의 가증된 일이다. 그 여자를 다시 네 아내로 들이지 마라. 그 여자는 더러운 여자다. 이미 더럽혀진 여자다. 다시 들이지 마라 하면서 뭐를 원하는 거예요? 아예 첫 번째 쉽게 이혼 증서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당신은 어떤 분이세요?
다른 남자 갔다가 오는 여자도 용서하고 받아주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를, 그런 하나님이신 줄 잘 알고 있으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호세아서를 읽으면요 눈물이 뚝뚝 나요. 그죠? 그 이혼 증서도 그냥 이혼해라 그러면 되는데 증서 쓰니까 귀찮죠? 다 이게 그분의 수예요, 수. 그분의 수. 그죠? 근데 사람은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악용을 해. 왜냐면 말을 좀 희미하게 했었거든.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거든. 근데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사악해졌냐면은 이 율법은 지키되 이 해석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한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그 기록에 나와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거든에 그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네가 제일 예쁜 줄 알고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가 더 예쁘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쁘면 기록이 나와. 그러나 네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의 미모에 반해서 네가 그 해피네스가 사라진다면 그것 또한 이 여자가 너에게 수치를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악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율법 안에서 그것을 지키려는 수작을 부리려니까 이렇게 악해진다. 결국 뭐예요? 율법의 모양새는 지키는지 모르지만은 어긋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길을 가게 돼요. 반대 길. 하나님의 뜻과는. 그렇죠? 근데 24장 마지막 절을 24장 4절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구원,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 유업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호세아서를 드디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4장 1절에서 4절 이혼에 대한 증서 써준 얘기는 하나님 스스로 당신 자신에게 언약을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호세아 11장 1266페이지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하나님에서 떠나가는 걸 결심했다는 거예요.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배역을 계속 얘기합니다.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근데 8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상황에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까지 배역하고 이렇게까지 나를 불순종하고 나에게서 돌아서 나를 버리고 나를 등지고 도망가는 이 백성들을 끝까지 챙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그걸로 눈물이 뚝뚝. 이 호세아는 그 아내가 끝까지 계속 음행하는 거예요. 그걸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가죠. 마태복음. 오케이,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게 어디서 처음 나오죠? 예? 저기서 나오죠? 창세기에서 나오죠, 그죠? 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장 몇 절에 처음 나오나 한번 보세요. 27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조한다라는 단어와 만든다는 단어는 다른 뜻이 있어요. 단어도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창조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딱 완성품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형상만을 형상. 그죠? 그 바라라는 단어인데 창조라는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본체가 담겨 있을 그런 하나님을 닮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자리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해질 자리. 그걸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창조를 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창조한 데다가 뭘 하느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한 하나님의 본체의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본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아들의 생명. 그걸 집어넣어.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형상이 뭘로 바뀌는 거죠?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대로 하면.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단어가 대조적인 거예요. 어떤 대조가 되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 어떤 부분에서 대조가 되느냐? 본체와 예표예요. 그림자와 본질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본체고
형상은 그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림자로 먼저 창조하고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계세요? 만들고 계세요? 만들고 계시죠? 형상으로 아니 모양대로? 이쯤 되면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 모양대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모양일까 형상일까? 형상이죠. 그래서 누구나 형상으로 출발해서 모양으로 만들어지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의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일하신 결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저 지금 여태까지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한 적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 말한 거 있어 없어요? 없죠? 내가 왜 사람에게 호소하겠어? 어차피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실 약속을 제가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15년 내내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도 딱 듣고 이렇게 하자 이게 순종이 아니래도요, 휘포와 아쿠오의 합성을 하랬죠. 바로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처럼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래서 듣는다. 이게 순종이에요. 들으면 그때부터는 누가 일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과 저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여기 내려왔잖아요. 아래서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든다. 이제 그 이해가죠? 형상으로 출발해서 형상을 따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모양대로 만들자. 이거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형상으로 출발해서 야곱으로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만들자. 아브라함으로 출발해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자. 동선으로 출발해서 독선으로 만들자. 독선이 되더라고 나는. 루아흐를 집어넣으니까.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담을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들.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면서 이 1장에서 나오는 이 남자 여자와 2장에서 아담이 자기 갈빗대를 뽑아서 만든 아내를 여자라고 부른 그 남자 여자 단어가 달라. 나중에 이제 제 계시록 할 때 이 창세기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루는데 1장과 2장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종류 얘기예요. 2장은 디테일하게 우리의 어떤 아주 우리의 경험과 똑같은 것들을 대입할 수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2장은 실제로 그렇게 창조의 대략이 나타나는 거고, 1장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얘기해.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장의 남자 여자와 2장의 남자 여자는 다른다는데, 그럼 우리 어디서 찾아야 돼? 2장에서 찾아야죠. 그죠? 1장은 이런 대의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의적인 약속. 봐라. 그죠? 형상을, 첼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싸 그러죠.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죠? 모양 드무트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2장에서 우리 남자 여자를 보죠. 2장에서는 정확하게 남자 여자 얘기가 나와요. 오케이. 4절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쭉 나오다가 그죠? 쭉쭉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아담의 21절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케이. 어울리지 않는 게 24절이죠. 갑자기 아담 여자 얘기 딱 해놓고 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죠? 여자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지극히 지혜로운 말씀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지혜로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라고 딱 얘기를 해버려요. 아담이 뭘 잘했죠? 이름 붙이는 걸 잘했어. 근데 아담이 여자를 이름을 못 붙여.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자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답니다. 그럼 이 단어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아닌 존재 이거예요. 그 단어를 툭 얘기해버려요. 여자를 보는 순간. 어떤 개념이요? 당신 그 개념이죠. 우리가 당신 그럴 때 뭐예요? 자기가 아니죠. 당신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신이 뭐가 돼요? 자기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나와 너의 개념이 없어지죠. 뭐 돼요?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사랑이 깨지면 아까 그 자기가 뭐가 되죠? 왼수. 그죠? 근데 지금 아담이 갈비뼈에서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의 갈빗대에서 교회가 나옵니다. 신부가 나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칼에 찔리시고 그 피를 다 토해내고 예수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온 이야기를 지금 아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를 보는 순간 다 이름을 잘 정했는데 여자 그렇게 버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아닌 존재 이런 거예요. 바로 당신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딱 나온 다음에 뭐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면 내가 아닌 너가 앞으로 뭐가 될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한 너죠. 그죠? 이 사람의 이름의 현재 실존은 뭐예요? 여자라는 그 단어의 그 위치가 뭐냐고.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온전해질 수 없죠. 여자란 단어 자체가 누구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만 온전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실제 여자는 뭐예요? 구원받을 백성들. 할렐루야?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혼이라는 걸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할 때 그분은 현재 뭐 이혼 증서 써주느니 안 써주느니 이런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전부 절대로 사람은 이혼 증서를 써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혼 증서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전부 여자로 창조했는데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을 떠나 우리 있는 곳에 와서 내 있는 여자에게 와서 바로 생명이 되어주셔서 한 몸을 이루어서
바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 천지창조할 때 뭐예요? 그 천지가 이 만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사람들을 하늘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하늘로 만드는 이야기. 할렐루야. 지를 천으로 만드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이 몰래 지에 내려온 거예요. 바로 여자라는 우리의 실존에, 그죠?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요? 떨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래 반드시 그가 와서 하나가 되어줘야만이 우리는 완성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몰라서 우리가 마치 완성된 줄 알고 뭐 하려고 덤벼들어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야,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너다. 너는 그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될 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경 읽고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강도 만난 자가 너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그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선한 사마리아인. 할렐루야. 바로 여자라는 걸, 이 이혼을 통해서 바로 너와 우리들은 여자다. 남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에베소서 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는 사람이 남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남자. 결국은 뭐예요? 남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한 글자. 씨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받은 여자에게서 새 생명이 나왔는데 그 새 생명을 자기 거라고 주장해요? 우리의 것이죠. 씨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의 것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아서 오랜 동안 배에 이렇게 잉태했다가 해산하면은 그래도 삼자잖아요. 물론 우리 사이에 난 자녀지만은. 근데 하늘나라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그리스도가 씨앗이 되어서 내 안에 와서 내가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새 생명을 낳잖아요. 그럼 그 새 생명이 바로 나예요. 그 새 생명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새 생명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되어진 생명이 바로 그것이 나야. 그죠? 내가 나를 계속 낳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것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하죠. 왜냐면 이혼은 좀 길게 해야 돼. 지긋지긋해서 이혼 아니 길게도 안 해. 다음 주에 좀 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뭐 부자 청년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하여튼 뭡니까 마태복음도 굉장히 다양하고 누가복음도 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주일 오후 1시 반 오후 3부에 있고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늘 교회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모세에서 신명기에서 이혼 증서에 대한 얘기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분의 뜻은 뭐예요? 결국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애초부터 이혼 증서를 붙들으신 거야. 안 써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른 데는 다 헤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헤어질 수 없는 거 알죠? 진짜 그죠? 그 힘이라는 게 무서워. 우리 사람 사이에는 그렇잖아요.
좋다가도 막 나중에 원수되고 막 엄마하고 딸하고 소송 걸고 막 그런 연예인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막 그죠? 형제지간에 막 부모 자녀 자식 막 그 뭐 친구지간은 말할 것도 없죠. 동업자 막 그건 기본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진짜 어떤 상황에서 한번 딱 그 줄에 그 사랑의 줄에 묶여버리면 떠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우린 그걸 알죠. 이 비밀이 크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비밀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전부 그런 얘기야.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야.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누구냐?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구원이야. 하나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굴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굴곡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을 따로 보려는 것이 소위 뱀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력들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력들의 괴계예요. 따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밤과 낮을 다르게 보고 선과 악을 다르게 보고 서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 분리. 모든 걸 이렇게 네가 1년 만에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냐. 할렐루야. 1년 만에 보니까 1년치를 다 은혜를 받. 오늘 그래도 내가 풀빵 가져와서 내 용서했어. 이게 분리하는 거, 분리. 분리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선과 악, 밤과 낮, 그죠? 이게 다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를 분리시키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참된 진리가 아닌, 쉽게 말하면 허울 좋은 종교는 뭐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될 때, 딱 반을 중간으로 딱 그물고 긋고, 어디만 얘기해요? 위에 것만 얘기하는 거야. 아래 건 뭐 해야 돼? 전부 숨기거나, 전부 내쫓거나, 그쵸? 내쫓거나, 물리치거나, 숨기거나, 가리거나. 그리고 뭐만 얘기해? 위에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원래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있었다면은 여자는 위에 있던 자예요? 아래에 있던 자예요? 아래에 있던 자리야. 근데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던 자리와 연합해서 일체를 이루어주는 거야. 무슨 뜻인 줄 알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생명이 항상 같이 떠오르고 빛이 없는 밤을 이야기할 때 늘 우리는 빛으로 충만한 것을 소망해. 왜? 밤은 빛이 떠나간 자리니까. 이건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낮과 밤이 다른 자리가 아니라 밤은 빛이 떠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충만하면 낮이죠. 밤은 그렇기 때문에 빛을 기다리는 자리야. 그래서 밤과 낮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밤 있고 뚝 떨어졌다가 브레이크타임 한 다음에 낮이 없을까? 아니에요. 밤과 낮이 항상 같이 있어. 24시간 안에. 그래서 그 안에 뭐만 바뀐 거냐? 같은 자리에서 빛이라는 실체가 일로 사라지면 이쪽이 낮이 되고 이리로 오면 이쪽이 낮이 되는 동안 이쪽이 밤이 되는 거야. 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로서 태어나서 우리는 아래 있어요. 우리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부족함과 결격상함과 결핍과 우리는 불가항력과 이런 실종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의 몸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반드시 있음이 우리의 없음을 향해서 찾아오는 자리야. 할렐루야. 우리 없음이라는 실존은 있음이 반드시 오는 자리고 있음이란 자리는 없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가 돼. 우리가 있으니까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있으면 저절로 흘러나가게 만들었어. 늘 없는 쪽으로. 그래서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이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벌써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에? 둘이 나눠져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한 일들이 뭐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사.
전부 나누어졌던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더욱 알고 알게 됐을 때 결국에는 당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이 온전히 나를 향해서 그 긍휼하심이 막 불붙듯 하시다는 그 고백이 바로 나를 향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당신을 더 알게 될 때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하는 만큼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서 우리도 형제도 사랑하고 형제도 용서하며 원수도 사랑하며 원수도 용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